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478페이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납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예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이 보름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독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의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좋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속죄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됐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오요의 공로 주로 내 주의 은혜의 거리 늘 전환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오요의 공로로 주 은혜의 문을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은혜 감사하여 주를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온 성가대와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거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이 넘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 푸틴을 중심으로 옛 소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고 주민들을 속박하고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1934년에 소련에서 출생하여서 구소련에서 출생하여서 2022년 작년 8월 30일 날 향년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개방정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을 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련의 개방정책을 쓰면서 동유럽의 자유화에 기여하는 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분인데요. 동독, 홀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동유럽의 자유주의 체제로 독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련의 연방에서 소련군을 철수하면서 그들을 자유를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련의 참 걸쭉한 마치 메대와 파사나라의 이 고레스 임금과 같이 참 훌륭한 인물이 아닌가. 그의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유주의 체제로 독립을 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철의 장막이 거치워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이 고르바초프가 중심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시대에 이런 대통령이 다시 러시아에 들어선다라면 지금의 이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빼앗고자 하는 이런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나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근하고 있는 모압 나라의 나하스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나하스 임금이 살았을 때에 다윗이 그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가지 그 은혜를 갚는 일을 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거듭되어지는 승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였고, 또 이런 거듭되어진 승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다윗의 외교 정책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이 암몬의 나하스가 돌아가셨어요. 다윗은 평소에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은 차원에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나하스가 살았을 때에 다윗이 은혜 입은 것을 이제 그 나하스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위로의 조문 사절단이라도 보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듯이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받은 은혜를 모비보셋이라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갚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상에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겸상을 하게 하였고, 또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그 시바라는 종을 붙여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끊임없이 나하스에게도 국경을 넘어 이방 나라에게도 받은 은혜를 그는 보답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삶. 에이타우요 토저라는 사람이 불타는 신앙이라는 책을 그중 마지막 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엘베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라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했어요. 엘베델.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엘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높이며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섬기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베델보다 더 중요한 게 엘베델. 따라하십시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내세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천국의 유업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또 나누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운의 어리석음. 3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한운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관리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갚고자 사절단을 보냈는데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옆에 있는 관리들이 우리가 있는 이 나빠성을 침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조문단을 가장한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운도 그 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말한다. 그래서 조문단을 그 모멸감을 주었는데 수염을 절반이나 밀고 절반은 자라나게 하고 제사장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는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렁치렁한 그 유대인들의 옷에 중동 볼기까지 허벅지가 드러나도록 그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절단에게는 극한 모욕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든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의심하는 병도 있잖아요.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지고 사회에도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이런 의심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닌가? 왜?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도 알고 있어, 이들이. 그러면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의심을 하여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합니다. 여러분, 모멸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모멸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목축업을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갈멜에서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이 좋은 날 우리가 왔으니 먹을 것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400명의 군사들은 그 나발의 양떼들이 짐승들이나 아니면 다른 해치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들을 지켜주었어. 밤이 되어줬어. 그리고 음식을 좋은 날이 왔으니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은 참 미련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냥 못 주면 못 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도다. 이 말은 사울에게서 억지로 도망쳐왔다고 말해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그 사람이 나발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음식물을 준비를 해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 오고 있는데 그 도중에서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남편의 어리석음과 죄를 대신 제가 사죄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은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이 음식물, 준비해온 음식물을 당신과 당신의 종들에게 주소서 하고 이 아비가일이 대신 사죄를 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다윗의 마음이 풀리고 나중에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게 되어지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남에게 피감을 주는, 모멸감을 주는 이 일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 하문에게는 어리석은 관리들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문에게 어리석은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리들이 눈이 똑바로 좀 지혜가 똑바로 있었더라면 하문에게 그 우리 선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사절단을 보냈으니 평화롭게 기쁘게 영접을 하십시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정탐꾼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의심을 했어요. 결국 하문도 의심을 하게 되어져서 몸을 사절단에게 그 모욕감을 줘서 돌려보내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제 이스라엘의 4대 임금이죠. 그가 임금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주위의 두 의견이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그룹의 의견은 아버지 솔로몬의 이 원로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아버지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또 궁전을 짓고 하느라고 백성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니 세금을 줄여서 좀 그들이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조언을 했고 또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친구들의 조언자들은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들 르호보암은 더 강하게 세금을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부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원로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세금을 더 많이 과중하게 매겨서 열지파 르호보암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결국 이스라엘의 열지파들과 함께 북왕조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세우게 된 것. 떠나간 것.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게 되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조언 하나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남에게 신앙적인 좋은 지혜를 하고 권면하고 조언을 주고 또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략의 부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암몬과 벌어졌는데 암몬 자신들의 군사들만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용병들을 돈을 주고 샀어요. 세계 나라의 33,000명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샀는데 여기에 이 다윗이 명령을 하기를 요압 장군에게 10장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 장군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담대하자.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하여
방지하자. 그래서 그는 암몬 자손을 부대를 이끌고 맞이하고 그의 동생 아비새는 이 용병을 산 아람을 중심으로 한 3만 3천 명을 상대로 두 편대로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이 요압이 이끄는 장군들과 대진하여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다 암몬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돈으로 주고 산 이 용병들도 아비새 앞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임금님 때에 에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의 관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는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아수에로 임금님 앞에 이 사실을 고하여서 유다 민족을 살리고 하만과 그의 가족을 다 자기 집에 높이 세운 나무에다가 매달게 되어집니다. 하만을 자기 높이 세운 집에다가 매달게 되어 나무에다가 매달게 되어집니다. 왜? 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임금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는 좋지 않은 관리를 두었고 한우는 좋지 않은 관리를 두었고 다윗은 주의 좋은 믿음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하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우리는 전쟁을 한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그들을 침략해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압 장군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좋은 긍정적인 좋은 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여 좋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다윗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암몬에게도 승리하고 이제 다시 패한 아람 사람들이 소박이라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 군대장관 소박을 죽이게 되어져서 결국 그 아람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다윗의 전술이 뛰어나고 또 상대편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여러분과 저도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고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기고 또 이겨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베풀고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암몬과의 평화사절단을 보냈지만, 소문단을 보냈지만,
그것이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일보다는 긍정적으로 남을 조언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지혜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믿음의 삶에서 이기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성전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을 수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안에서 너냐는 넌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리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신방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가정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구역 헌금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꽃피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원명을 드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주일헌금과 성미와 사랑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간 섬김으로 또한 공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부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미부가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성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 원래로 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개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근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간 뒤죠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베풀고 섬기며 나누고 더 나아가 모든 영적 전쟁, 육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운 신앙 생활에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